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19절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구상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받는 인간을 구상하신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인간의 분노 조절 장애가 발생하지 않죠. 그게 고장난 사람도 예수가 통제를 하면은 분노가 나오질 않는데요.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종류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거는 노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예수의 통제에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예수 통제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화 받는다, 벌 받는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화와 벌은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든지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벌이에요. 인생에게 복은 뭐냐? 바로 예수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예수와 결합하는 것은 영원한 복이고 마귀한테 붙잡히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 이거 이제 인간 속에 다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선까지 넘어서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걸 말하는데요. 평소에 그렇게 이제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껏 화를 부리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이 그런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힘에 눌려 분노를 발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으로 삭히는 습관이 길러지지만,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때 그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들을 말이죠. 그러니까 무리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마음껏 자기 분노를 다 표출하고 사는데 그거를 제어해 줄 만한 사람이 옆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이르기까지 마음껏 이제 자기 분을 이제 표출하고 살죠. 권력 가진 사람들, 견제받을 수 있는 권력이 있으면 그리 못하는데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자들,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의 힘으로 누구도 그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들은 마음껏 분노를 발산하는데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후아무치 아나무인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무법자죠. 세상에 무법자가 될수록 통제불능의 사람일수록 그렇게 되는데요. 귀신에게 사로잡혀갖고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는 길, 진리,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노를 억제하는 힘이 클수록요, 함량이 나가는 지도자라고 그래요. 예. 분노를 억제하는 힘이 커야 되는데요. 그 힘이 어머니 뱃속에서 갖고 나온 사람도 있고, 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인간의 것은 사탄의 충동을 못 이겨요. 예. 인간 대부분이 거의 다 그렇겠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외에는 사탄의 그 충동질을 못 이깁니다. 격동이라고 그러죠. 옆에서 격동질을 시키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염장 지르는 소리 하면 속된 말로 해또가 돈다 그러죠. 예, 그 안하무이고 후한무치로 창피한 것도 없어요. 자기 있는 성질을 다 버리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벌 받는다는 의미는 결국 마귀한테 잘 충동되는 사람은 마귀밥이라는 거예요. 마귀밥. 예, 그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열을 잘 받는 사람. 응? 예,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든 여자만 보면 열 받아서 갖고 싶어하는 그런, 그게 어떤 것이든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망하는 사람 많아요. 그 미색에 열 받고 또 자기 욕심에 열 받고 하여튼 그런 저런 것에 열 받아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고 격동당하는 사람도 많고, 이 지상은 그렇게 그 성질을 부리게 만들어서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많거든요. 그것 중에 그 애비가 마귀죠. 마귀가 인간을 격동시켜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죠. 마귀가 그렇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죠. 그 마귀한테 요동하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무한한 힘을 갖고 계셔요. 만유가 다 뭉쳐갖고 예수를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는 영원한 반석이시죠. 영원히 요동치 않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그 마귀의 격동, 또 그 마귀가 하는 유혹, 또는 선동도 있어요. 선동은 이제 그 프로파간다로 사람의 눈을 이렇게 획돌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전혀 요동치 않는 힘이죠. 거짓말에 전혀 요동치 않는 거. 마귀가 주는 공포에 전혀 요동치 않는 거. 그 어떤 불이 와서, 마귀가 주는 어떤 불이 와서 태우려고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않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힘이죠. 분노 표출시키려고 해도, 격동시켜도,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해도 전혀 끄떡지 않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 우대한 나라라는 거는요, 왜 우대하냐면 우리 보통 인간들이 마귀한테 잘 격동되고 유혹받고 선동당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영원하신 예수님과 다 연합을 했어요. 천국의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도 함량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함량은 말할 수 없죠. 누구도 그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너지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래서 천국의 우대함은 천국의 우대한 영광이 그거예요. 천국의 모든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예수가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굳건한 반석이죠. 영원히 요동치 않는 힘, 영원히 변치 않는 힘이죠. 그 힘을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만유의 어떤 적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죠. 거짓에 무너지지 않고, 또 그 격동시키는 거죠.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한다든지, 억울한 소리를 한다든지, 하여튼 인간의 모든 약점을 다 후벼 파가지고 분노 유발하는데, 분노 유발책에 놀아나는 일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죠. 사람을 이기려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둑을 두든 복싱 경기를 하든 무슨 시합을 하든 간에 상대의 분노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상대의 마음을 흔들어 놔야 돼요. 평정심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만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량이 나가게 하시는데 그 무게를 어떻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자는 건데요. 예수 믿는 나라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각 사람 속에 무한히 들어오면 들을수록 무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프로파간다에 넘어가지 않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그 프로파간다에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공갈 협박에 넘어가고 대한민국의 그 이명박 대통령 때도 광우병으로 몸살 앓았죠. 이렇게 국민성이 그렇게 함량이 안 나가기 때문에 쉽게 속고 쉽게 격동되고 냄비근성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울근불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굳건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삼는 건데요. 천국 백성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그 육체적 상태에서 천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정과 욕심을 육체 함께 다 못 박아버려요. 다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못 박아버리고 그 속에 예수님이 이제 무한한 힘으로 그를 붙잡으시죠. 그래서 마귀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가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공갈 협박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죽음이 와도 넘어가지 않고 어떠한 그 분노 유발적 격동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위대한 힘으로 각 사람 속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위대함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만 된다면 이 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죠.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힘이죠. 함량. 그걸로 각 국민성이 꽉 잡혀 있어야 돼요. 예수의 그 모든 걸로. 예수님이 들어가야죠.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받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요동치 않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유혹받지 않고 영원히 마귀 것에 격동당하고 충동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셔도 스스로가 분노하시는 거지 피조물에게 격동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흔들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이제 반응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본질이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실 때 그 본질에 반대되는 것은 반드시 진노를 당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죠. 하나님 자신이 반대되는 것들은 바로 다 이렇게 진노 아래 두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고 하나님 본질이 그러하시니까. 그러니까 뭐가 같으냐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거기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는 어떤 존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본질을 제공하시죠. 방금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함량의 의미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통제받으면 받을 만큼 분량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량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반석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걸 힘을 누려서 어떤 거짓에도 그 움직이지 않는 힘이죠. 그런 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 머리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프로파간다에 잘 넘어가잖아요. 인간은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자기 머리를 믿었다가는 큰일 나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를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믿는데요. 사람을 믿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장래를 주장하셔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현재에 있잖아요. 미래에 있게 될지 없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과거는 이제 갈 수가 없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시에 거하셔요. 동시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죠. 동시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정보로 미래를 준비한 게 노아의 방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그 미래 경영을 우리에게 줄 거 아니겠어요? 그 미래 경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만 맹렬한 분노에서 벗어난다는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맹렬한 분노라고 하는 거는 원인 결과잖아요. 그 속에 그 예수가 안 들어가면 예수로부터 완전히 통제받는 분노를 완전히 그
억제시키는 힘을 예수부터 받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 받은 만큼 미래에 어떤 격동이 다가와도 넉넉하게 준비한 만큼 그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죠.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히는 건 이제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인하고 막 온갖 못된 짓 하잖아요. 마귀에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총 들고 들어가서 그냥 막 쏴대고 막 이게 다 마귀의 분노에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된 미래를 열려면 우리들 모두가 다 마귀를 이기는 함량,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죠. 우리의 복된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을요, 그가 이제 그 분노를 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을 했든지 뭘 하면 이제 감옥소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소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돈을 지불하든지 해갖고 보석으로 끌어내든 뭐 집행유예를 받게 하든 뭐 어떤 건전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한테 충동받는데 그게 숙달됐기 때문에 건전해도요 또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예수가 통제하기까지는 어렵죠. 걸어 쌓이는 광희처럼 쇠사슬로 그 사람 묶어놓기 전에는요, 그 사람 통제 불능입니다. 통제 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래를 복되게 하려면 원인 결과죠. 원인 결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통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좋다. 그래야지 그 통제 받은 만큼 마귀가 오는 공격을, 마귀가 가져오는 뭐 프로파간다라든지 선동요, 거짓말로 선동하는 거든지 뭐 염장 지르는 소리라든지 그래갖고 그냥 눈이 획 돌아가는 음란 귀신이 와갖고 사람 마음을 혼란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예수로 무장하는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죠. 함량이 아주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기면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제 무슨 뿔 달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계 앞잡이 또 중공 앞잡이 이렇게 부역자들로 만들어서 그렇게 끈앞풀로만 이제 친북단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막 명색이 그런 얼굴로 오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것들의 그 거짓말에 노란한 세월이 우리 대한민국에 현저하게 있다고 하죠. 그것들이 앞잡이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거짓말로 속였어요. 속였지만 그걸 지금 증거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충동당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라는 망한다. 충동당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나라는 강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국가 간의 관계는 힘의 싸움이잖아요. 저쪽에서 그 분노를 일으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받아쳐야죠. 근데 받아치는 힘이 없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분노가 발생하죠. 그러면 나라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성이 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에게 완전히 이끌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새롭게 돼가지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천국처럼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함량을 받아가지고 그 무게가 태산보다도 무거우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한테 전혀 휘둘리지 않고 놀아나지 않고 겁에 질리지 않고 눌리지 않고 마귀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힘을 누린다면 그러면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마귀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 분지 아까페 사랑이죠. 아까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나라가 궁극적으로 사는 만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를 몰아내는 국민성으로 가득 차야 돼요. 축사라고 그러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도요. 그 속에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마음이 비어있는 거거든요. 비어있는 것은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는 그 가벼운 짓을 하게 돼 있어요. 함량이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함량을 무한정 받아야 돼요. 받은 국민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함량을 무진장 받는 자들이 무한정 나와야죠. 무한정 나와야 됩니다. 무한정 나와야 돼요. 무한정 나와야 이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천국 가자 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 천국은 만유의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강대하고 그 나라를 따라잡을 나라가 없어요. 근데 다 그렇게 되는 거는 다 예수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각 사람 속에 예수가 좌정하시거든요.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이 뭐 작은 사람에게는 작은 만큼 좌정하시는 거고 큰 사람에게는 큰 만큼 좌정하시니까요. 예수 좌정하시는 분량이라고 그래요. 그걸 좌정하시는 분량이 크면 큰 사람이고 작으면 작은 사람이 그래요. 그렇지만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요. 만유를 이겨요. 만유를 이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되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 그 힘의 합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사람은 이제 군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려워서 벌벌벌 혼자 있을 때 떨고 있어도 떨지 않는 사람 속에 있으면 그 무리 속에서 오는 그 평안함에 눌려서 그 두려움이 힘을 못 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 하나는 꺼져가도요. 숯불을 빨갛게 달군 그 속에다가 집어넣으면요. 그 힘에 의해서 더 강하게 빨갛게 그 숯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량이 나가는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함량. 무게요. 무게. 경솔함이 없는 자들. 경박함이 없는 자들. 그리고 쉽게 분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주는 충동을 다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사람들이 와서 요리조리 마음을 뒤집었고 프로파간다를 해서 상황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거죠. 아는 말도 했다고 그러고 이상하게 이제 요즘에 아주 거짓 뉴스가 이제 팔을 치잖아요. 거짓 뉴스에 놀아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짓 뉴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뉴스를 못하게 하는 건데요. 놀아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 하나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를 그거를 이제 국민 속에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인간의 바탕은 거짓되기 때문에요. 거짓으로 하죠. 썩었어요. 부패했기 때문에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 진실은 잘 믿질 않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금방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체질을 알고 진리를 사랑하는데 능하게 하시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속에 진리를 사랑하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진리를 사랑하는 힘이죠. 진리를 사랑하는 힘을 가져야 우리가 진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듣는 힘이 필요하죠. 거짓말에 속으면 망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잘 속는 나라가 어떻게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국민석 전체가. 그래서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되고 거기다가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더 얼마 안 되면 그 사람들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거짓말에 언제든지 속아서 놀아나고 마귀가 주는 격동의 분노가 폭발해서 맹렬히 분노하고 놀아나는 그런 자들이 가득한다라는요. 유지 못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유지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나라가 잘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회개할 기회를 위해서 붙들고 계시다고 보야겠죠. 열심히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져갖고 회개라고 하는 거는 예수하고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량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하나둘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나라는 큰 바람을 만나도 전혀 끄떡하지 않고 나라가 유지가 되죠. 그런 함량이 있으니까. 그런데 함량이 없는 지도자들이 저 꼭대기에 앉아갖고 그 중공의 공갈력박에 앞잡이가 되고 북계의 공갈력박에 앞잡이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리저리 한다면 이 나라 파탄나는 거 아니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바탕의 거짓을 다 이제 불태워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우리 국민 속에 들어있는 바탕이 보이죠. 부패하고 썩어버려서요. 이거 갖고는 강대한 나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충동질에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마귀 충동질을 넉넉하게 이기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예요. 미국 보세요. 지금 현재 민주당은 마귀의 그 출구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마귀가 미국 전체를 덮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나라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강대국이 못 되죠, 그러면.
하여튼 마귀한테 넘어가는 나라는 다 무너지는 나라가 돼. 무너지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맹렬하다고 하는 거는 바로 그래서 벌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마귀 충동에 놀아난다고죠. 그러니까 거라서인의 광인이 얼마나 귀신에게 사로잡혔어요. 군대 귀신에게 잡혀갖고 누구도 억제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 지내가면서 그런데 이제 두 쇠사슬에 매어 있다고 그랬죠. 육지의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결코 자기 성질을 못 이긴다는 거, 마귀가 격동하는 거 못 이긴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미생을 통해서 사람 속에 있는 욕정을 일으켜서 무너지게 하는 거 못 이기는 거고,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고요, 공포를 이길 수가 없고요,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항상 여실해요. 그거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인데, 사람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당체에 통제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은 싸움터잖아요. 나라 대 나라는 전부 전쟁터예요. 약하면 잡아먹으려고 들고, 또 강하면 강한 대로 또 약한 거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이렇게 나라들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 약점을 잡는데요. 그러니까 격동을 시켜서 그 약점을 드러내게 하죠. 그게 이제 그 미저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나라의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돈을 갖다 주고 흔들어 보고, 또 이제 지하철을 폭파한다느니 공갈 협박을 줘갖고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심지가 견고하고 정말 담대하고 결코 요동하지 않는 함량이 크지 않으면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아무리 강해도요, 국민이 그걸 받들어주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라고 하죠, 성향. 그러니까 그 성향이 강대국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함량이거든요. 무게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온갖 짓으로 흔들어도 되는 거죠. 그래도 요동하지 않는 그 무게를 가진 국민들이 많으면 지도자가 그만큼 일하기가 좋죠. 그 국민의 그 지도자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돈에 약하고, 그리고 자기 혈족에 약하고, 아주 약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래요. 어느 나라라고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이는 적국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들을 또 생각해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가 시커멓게 몰려와가지고 온갖 짓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함량은 마귀한테 너무 속수무책이에요. 그것들의 거짓말에 잘 넘어가고, 그것들의 모든 인간을 망하게 한 마귀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인간을 어떻게 하면 잘 무너지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 그래서 격동시키는 거죠. 인간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흥분시키는 거고요, 요동시키는 거예요. 요동을 당하는 인간은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이 모든 공격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로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의 힘으로 그 모든 공포를 이기게 되고, 마귀의 격동, 마귀가 요동치게 하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그 공포와 고통을 다 이기게 하는 그런 무게가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와 계시거든요. 보좌에서 만유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힘이 각 사람 속에, 모셔드린 사람 속이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모셔드리지 않으면,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갖고 예수를 모셔드린 사람은 그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광풍에 시달리는데요. 시달립니다. 광풍에 시달리는 국민성이 가득한 나라는 적국도 못 이기고요,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속국이 되는 거죠. 속국. 큰 힘에 눌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에게 강력을 주세요. 그래갖고 그 함량이 나가야죠. 어마어마한 함량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공포에 흔들리지 않죠. 광풍에 흔들리지 않죠.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는 축복을 갖게 되죠. 너 권고하며 광평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이렇게 돼 있죠. 예, 권고하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모든 광풍을 견디다 못해서 지쳐가지고 힘들어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절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앞에 매달려서 그 힘을 공급받으면 돼요.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보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모든 격동, 요동케 하고 힘들게 하고 건국케 하고 광풍에 시달리게 하는 그 모든 걸 다 막아주는 힘이 되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노리는 거잖아요. 약점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녀 스파이들을 보내갖고 이 지도자가 거기에 약하면 거기에 걸려버리는 거죠. 돈에 약하면 돈에 걸려버리고, 공포에 약하면 공포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고통에 약하면 거기에 걸려버리고, 이제 그 지도자들의 자식들을 인질로 잡으면 그게 약하면 그게 걸려버리고, 약함이라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약함을 예수님이 다 보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녀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약점, 마귀가 공격하는 그 약점을 다 메꿔버리시는데, 여기 이제 도석이라고 하는 거, 홍보석, 청옥, 이런 거 화려한 채색, 이런 것은 전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로 다 막아주면 예수는 영원한 반석이니까 결코 요동하지 않죠. 요동할 수 없는 힘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묶는 거죠. 묶으면 종이 그 한 장이 약한 거잖아요. 그러나 튼튼한 기둥에다 이제 붙여요. 풀 발라 붙이면 기둥을 뻐개야 돼. 그렇지 않고는 그 종이가 찢어지지 않아요. 약한 종이라도 그렇게 강한 것, 견고한 것에 붙여놓으면 손댈 수 없듯이 우리가 약하지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걸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역설적으로 보면 이 모든 그 마귀의 공격이라든지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강팍하게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모든 적들이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면 예수의 권능이 와갖고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녀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팽창야욕을 이제 역이용하셔서 그를 쳐들어오게 하셔갖고 오히려 예수님이 개입하는 그 기회를 만드시는 거죠. 그들이 쳐들어오면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개입하셔갖고 그들을 패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만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고 구하면 예수가 실질적으로 오셔서 그것들을 다 제압을 시켜서 우리 속에 이제 그 바람의 그 광풍에 그냥 요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렬한 그 분노로 그냥 벌벌벌벌 그냥 극대노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그렇게 하잖아요. 마귀에게 충동당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속이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함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주님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우리를 붙들어 줘야 되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히 강하게 해주시면요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제 그 마귀가 자녀들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의라는 것은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일어설 수 없어요, 이 공포의 세상을. 그런데 예수가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이 모든 공포를 물리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함량이에요. 함량. 함량.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마귀가 주는 모든 미혹을 이기는 그 진리의 함량이 커야죠. 그 마귀의 그 거짓에 요동하지 않는 힘, 진리의 힘으로 아주 우리 속에 아주 강해져야죠. 진리의 강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포,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님의 힘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힘으로, 그 함량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통과 공포, 이 괴로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긴다고 해갖고 이 말씀이 이제 그거거든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녀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 내 자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렇게 너는 의로울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며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보호막이 되시고 요동치 않는 힘이 되어주는 거죠. 영원한 반석이에요.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좌정하시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그들이 이제 강팍해서 몰려오면 우리는 예수 앞으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쳐버리신다.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패망시키는 거죠. 바로왕을 강팍시켜서 그가 이제 뒤쫓아왔잖아요. 거기까지 왔으면 됐는데 그들이 홍해바다 갈림 그 사이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덮어버려서 애국 군대가 영영이 이제 거기다 숨을 두고 말았죠. 그래서 애국이 그때 이제 군사력을 크게 잃고 패망하게 되는 거죠. 다시는 이스라엘 뒤를 쫓아올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굉장한 거죠.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창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재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는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누리게 하시면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통제를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 속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굳건한 반석이에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힘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가 예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이 힘으로 우리가 강해지려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요, 겪어보지 않고 아는 거거든요. 열어보지 않고 알고, 먹어보지 않고 알고, 살아보지 않고 알고, 미래에 우리가 그 미래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예수가 우리 속에 오면 그것들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은 바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임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요, 우리가 예수를 아직 누려보지 못했어도 예수를 누리면 저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함량이 나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국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러니까 천국은요 참 함량 나가는 사람으로 가득한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좌가 각 생명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힘을요 무한히 끌어다 쓰는 것이 천국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 우리나라가 예수의 아름다운 덕으로 강한 나라가 되려면 우리 국민들이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천만, 4천만이 예수 앞에 가서 예수 완전히 결합해서 그러니까 마귀와 그 세력들, 그러니까 마귀와 그 세력들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 마귀가 활동할 때 마귀가 쓰는 나라가 있고 쓰는 정권이 있고 마귀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력으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함량이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마귀의 나뿐이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광풍에 요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광풍에 요동하는 거. 얼마나 큰 광풍이면 광풍에 요동하는 하여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야 그러잖아요. 안위를 받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어마어마한 힘을 받아야 돼요. 그 힘을 받아서 이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은총을 우리가 입어야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 위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복케 하시며 애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렇게 마귀로 강한 자들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이렇게 마귀로 강한 자들이 풀려서 그들이 나와갖고 온갖 행패를 부릴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드러내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저항같이 주께서 애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lum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강한 힘을 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얼굴빛과 성령 각성, 그건 지혜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누려보지 못했어도 예수를 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앞에 구하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은요,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기도의 힘을 줘요. 간구하는 힘을 준다고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받으려면요, 넘치는 감사를 하고 찬송을 드려야 돼요. 감사 찬송. 그래서 이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를 하면은 바로 인간 세계는 마귀 군대와 싸우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 군대를 인간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맹렬히 그 노하는 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이제 마귀의 격동을 당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벌 받는 거고요. 그들을 아무리 도와줘도요, 그 마귀가 거기 붙어있어 습관이 돼서 안 돼요. 그 고쳐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거라사인의 광인을 치료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 맹렬히 노하게 하는 마귀 사탄을 결박해서 내쫓아야만 그 사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돈으로 그 사람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빼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요, 예수가 우리를 강한 민족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함량 나가는 민족이죠. 그러니까 모든 적군들에게 요동당하지 않고 선동당하지 않고 그리고 충동당하지 않고 격동당하지 않는 힘을 예수가 준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앞에 모여서 구하는 이제 민족이 되게 되죠. 그럼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족으로 주 앞에 드려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하는 나라를 손댈 수 없게 만드신다고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다 그죠. 힘이 없고 약하지만 예수 앞에 매달린 사람들에게 주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으냐, 그 폭풍이 성벽을 탁 치니까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힘으로 빈궁한 자들 쳐들어올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콱 막아주고 격파시키는 거죠.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 주님이 그거를 받아내는 거예요. 끄떡도 안 하시죠. 주님은 그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죠. 그것들을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저항같이 주께서 애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lum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온갖 포악을 다 예수께서 막아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예수의 가치를 알거든요. 아무리 고통을 받는 나라들은요, 애국 군대에 고통받고 온갖 마귀에게 시달려도요, 예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구하지 않죠. 모르니까 못 구하는 건데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하늘에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가득하면요, 그들에게 지혜가 와요. 뭐가 오느냐? 지혜라고 하는 거는 지혜와 총명과 함께 하거든요. 지혜는 직관력이요. 딱 보면 이것은 예수만 해결할 수 있다고는 그런 깨달음이 확 이제 오죠. 그 다음에 총명은 열어보지 않고 알고, 먹어보지 않고 알고, 살아보지 않고 알고, 겪어보지 않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건 예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죠. 세상 마귀와 그 공포, 마귀 세력이 주는 것은
예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맹렬한 너를 그로 밀려오는 그거는 박아낼 수도 없고요. 그것에 충동돼서 그것에 격동돼 갖고 결국은 큰일 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핀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지한같이 주께서 애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령같이 포악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희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은총을 우리가 즐거워해야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간절히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면 우리가 다 함량 있는 삶으로 우리 주님을 무궁무진하게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힘으로 마귀의 모든 선동을 이기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모든 충동 그리고 격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정말 편안하게 예수가 준 평안으로 정말 이 지상에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아까페 권능을 구하는 거죠. 편안한 중에 아까페 권능을 구하는 거예요. 편안한 중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평안한 중에 주께서 주신 평안이죠. 이렇게 주께서 주신 평안한 중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죠. 그들이 예수를 드려야죠. 그래서 그 오늘 말씀 같은 길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이렇게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 속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서 그렇게 마귀의 그 온갖 충동질에 혼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예수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 앞에 손들고 나가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을 간청하고 매달려서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